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성찬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제목이 보혈과 성찬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6장의 본문 말씀과 레위기 17장의 본문 말씀이 서로 연관성이 깊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치유가 함께하고 회복이 함께하고 부흥이 함께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들의 내용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합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생명입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생명의 속성이 뭡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다 알죠, 그죠? 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주관식으로 쓰라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아는데 표현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치매에 걸리면 그게 표현이 잘 안 됐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들여다보면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파괴되어가는 전두엽에 놀라운 보혈의 은혜 은총이 있을저다. 회복의 은혜 은총이 있을저다. 대한민국 전체가 제정신을 차릴저다. 예. 그러면 다른 생명체와 인간의 차이는 뭡니까? 사실 기독교는요, 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버린 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기 백배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예, 내일부터 한 주가 더 더울 수 있는데 활력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와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올곧게 하나님께 드릴 때 성찬의 빵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잡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육신 전체를 찌시고 우리에게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오늘 성찬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육체와 피를 나누어 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식인종이냐고요? 그런 건 아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잉태하였을 때, 생명을 잉태하였을 때, 자신의 육체와 피를 나누어 줄 때는요, 생명을 잉태하고 분만하고 출산할 때입니다. 이때 산모들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면요, 사실 입맛도 떨어지고 헛구역질도 나오고 자꾸 신게 먹고 싶고 그럽니다. 그렇죠? 남자가 그러면요, 해충약 사드세요. 네. 그런데 산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뱃속의 아이는요, 엄마의 가슴과 복장을 움켜쥐고 산모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차에 거꾸로 태워져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신세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전 한의학 서적을 보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서말석대나 되는 엉킨 피를 엄마로부터 흘리게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전부가 여러분의 엄마들의 피를 흘린 다음에 나온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피 흘리게 하고 나왔는데도 엄마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러고, 좀 반성 좀 하고 회개들 좀 합시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또 뱃속의 아이가 때가 되면 어머니의 살을 찢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 육신도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토끼 키우다 보면 놀라울 때가 있어요. 엄마 토끼들이 대단하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저 녀석들은 새끼를 놓아도 뭘 그렇게 많이 놓는지 6마리에서 막 9마리. 어느 날 가보면 엄마 배에 이 녀석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아빠를 버티면서 그냥 무겁게 견디고 있습니다. 이게 모성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파오고 그러면 몸이 찢기는 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엄마의 영양분을 마구마구 빨아먹습니다. 그럴 때 엄마들의 뼈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검게 변하고 속으로는 가볍게 만들어져요. 근데 시편 2편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고.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 몸되신 교회이기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 이 시대에 절대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교회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 뿌리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제 교회와 주의 종들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 좋은 생각만 해야 됩니다. 그 생각마저도 성령님이 다스리는 생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는 주의 종들은 자신의 설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오늘 성가대가 무지 특성을 잘하였는데 최근 들어서 A뿔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반주할 때 그 찬양과 반주에 함께하는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기도는 제2의 찬양이고 찬양은 제2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찬양으로 드렸으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한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는 기도를 먹이고 보혈의 사랑을 교회는 더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해서 충만한 은혜를 앞으로 더하실 것이에요. 우리도 계속해서 임신합니다. 사명을 잉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잉태한 위대한 영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놓아 영원히 불러도 그리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잉태한 사명을 순산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지어다. 영혼육이 지치고 힘들어 생수가 갈급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성령과 함께 충만한 생수를 공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보혈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는 천국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와 피를 나누어 주는 것을 기념하고 있어요. 지금 성찬식을 곧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동물, 식물, 미생물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생명체는 일단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셋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 그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걸 항산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좀 신앙도 항산성이 있어야 돼요. 늘 꾸준하게 충만한 가운데 가야 되는데 오늘은 막 성령 충만, 교회에서는 나밖에 없는 것 같이 설치다가 저녁이 되어서는 목사님 시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어떤 젊은 청년들이 어저께 문자를 보내었어요. 아니 그저께부터 보내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연락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하고 문제가 생겼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알았다라고, 일단은 알았다라고 진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세상의 여자들이 전부 싫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 친구가 오늘 설교를 좀 들어야 될 텐데, 생명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렇게 항산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이 여러분 생명의 본질입니까? 이러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도 이것이 본질이라고는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 답은 생명을 창조하신 원천에서 찾아야 돼.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땅에 속한 생명의 속성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에 속한 생명의 속성은 하늘로 돌아갑니다. 어제 새벽부터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아침 설교 끝나고 5시 반부터 뒤에 텃밭을 이렇게 자르는데, 네? 우리 그 밴드에 글을 올리는 권사님 글을 올렸는데 댓글들이 별로 없어요. 네? 좀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땀을 흘리고 땀에서 목욕하고 그러고 풀 자르고 있는데 모기에 막 물려가면서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참외가 생기면 나는 가서 열심히 먹으리라. 고추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따다 먹으리라. 이러한 마음밖에 안 드십니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한 유기적 생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 생명체예요. 점점점 자라고 점점점 발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은 하나의 주체예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축복의 잔을 함께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한 생명의 속성으로는요, 간단해요. 여러분, 영이 없으면 다 생명에 속한, 땅에 속한 생명들이에요. 어떤 것들요? 육체. 자, 육체. 동물은 육체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혼,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육체와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다 따라서요? 짐승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네.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요거 전국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겠죠. 돌 막 던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저다. 개정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저다. 육체와 마음으로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랑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랑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럼 하늘에 속한 생명, 하늘에 속해야 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생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의 속성은 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이게 짐승과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생명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 식물들도 이 아름다운 꽃들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첫날부터 6일까지 계속되는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창조란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예, 아침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알아요. 3번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란 동사를 3번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 하는 거예요. 가령 예술가가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창조 활동인데, 목수가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것은 창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창세기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죠. 자, 제1일 그걸 써요. 자, 21절로 가보세요. 21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제5일에 물고기와 새와 같은 동물 혹은 짐승을 창조하실 때 사용합니다. 창조란 단어를 씁니다. 자, 27절 한번 보세요. 세 번째로 27절. 자, 여기 창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제3일에 식물을 만드십니다. 근데 식물을 만들 때는 영어로는 make라는 동사를 쓰는데 만들다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식물이나 미생물이 생명체가 아니란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별된 단어를 쓰십니다. 자, 보세요. 요걸 창조를 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에 창조된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공백의 상태에서 물질의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5일에는 물고기와 새 같은 동물을 창조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고기와 새를 여러분 집안에서 애완견 키우죠? 부르면 잘 오죠? 마음이 동하죠? 두 번째 이 창조는 어디에 해당되냐 그러면 마음의 창조, 즉 혼의 창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멈추면 우린 다 짐승입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인간을 창조합니다. 이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영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물과 짐승들, 새와 물고기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로 돌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다른 생명체, 요것과 동물, 짐승의 차이는 뭡니까? 생명에서 차이를 찾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피의 차이가 있느니라. 마음,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혼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면 혼납니다. 예, 마음대로 하면 혼나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하다가 혼났습니다. 예. 혼은 지정의라 그러죠. 마음은 지정의라 그래요. 의식, 느낌, 인지, 지각능력. 여기까지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 지각능력은 동물들이 더 뛰어나요. 네. 동물은 대체로 이들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통하여서 피가 온몸으로 흘러 넘치면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 짐승은 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 식물이나 미생물 혹은 소위 이야기하는 하등 동물은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 아무리 애완견들 요즘 펫을 사랑해도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절단나는 일인, 예배는 영을 지닌 존재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네. 애완견이면 앞으로 코끼리 데리고 들어오시겠습니다. 요즘은 이상한 인생들이 있는데 뱀도 좋아서 키웁니다. 아나콘다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예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악어를 끌어안고 들어오시겠습니까? 정확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니까.
이게 사람보다 나으니까. 가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거짓말하는 인생보다 우리 멍멍이가 더 정결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에 참석시켜주세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혹여나 데리고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있으면 빨리 마음을 접으세요. 네. 물론 이 생명체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 혼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식물들과 생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바쁘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정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영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너무 바빠서요. 출장을 가서도요. 그래도 마음만은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 12장 10절에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다 주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육이 갖추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영혼육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속성이에요. 그 성삼위를 따로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영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동일한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졌는데 쭉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되어져요. 다른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알아보는 영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영의 기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문제 있을 때 그분께 탁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것도 영이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보혈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의 순간이에요. 보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영이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영이 됩니다. 보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기에 죄로 죽은 생명을 살리려면 누군가 그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면 정결한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죄를 정결케 하여 주는 것이에요. 즉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 대신에 짐승이 피 흘려 죽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물이 되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량받았습니다. 아니면 주일날 아침마다 난리 날 겁니다. 염소 끌고 오시는 분, 소 끌고 오시는 분, 비둘기 들고 오시는 분. 네, 저는 이런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네, 그 녀석들 껍데기 벗기느라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 껍데기 벗기느라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혼란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을 때 힘이 빠집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인생은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은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키우려면 천년만년 키워도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공급하는 힘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받고자 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밖에서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밖에서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판에 함께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힘내고 이 더운 여름날을 승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요, 피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역할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물론 개인에게 적용되지만, 자 보세요. 적혈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산소를 받아서 허파에서 받아갖고 말초세포까지 날라줘요. 그리고 백혈구는 여러분 잘 알죠? 침입한 병균을 물리칩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적정량만 있을지어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면역작용을 잘하게 만들어줘요. 혈소판, 요게 고장나면 여러분 전부 다 혈류증의 여인처럼 돼버립니다. 여드름이 나고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런데 즉시 피를 응고시켜서 우리 몸에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또 아까운 피가 흘러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상처가 치유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피 한 방울이 결합 몇 개일까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피 한 방울이 결합 몇 개입니까? 날결한 3개 드셔야지 피 한 방울 생긴답니다. 네. 그러니까 모기가 한 방울 빨아 먹으면 어떡합니까? 즉시 잡아서 드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보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크게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사랑의 능력이 넘쳐서 우리의 죄를 씻겨줍니다. 몸에 노폐물이 쫙 빠져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육체의 혼과 영을 덮어주고 우리 몸이 보호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예수님은 보혈의 능력으로 병이 들었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를 치유하게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적하는 능력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죠. 최첨단 패션이에요. 인류 최초의 패션은 다른 생명체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소용이 없게 되죠. 사랑의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몸과 죄를 가리워줍니다.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생명이 최초로 희생되는 것이에요. 죄는 내가 짓는데, 죄는 우리가 짓는데 피해는 남이 봅니다. 인간들이 죄 지을 때 보면 사람은 죽이면 죄는 내가 짓는데 죽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사기치면 죄는 본인이 짓는데 피해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겁니다. 도둑질하면 죄는 본인이 짓는데 피해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죄는 그래서 결과물이 사망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나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의 종교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들을 이겼으니 예수님의 보혈은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사단이 우리의 죄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 양심에 참소하고 송사하고 너는 더럽고 악하고 흉악하다고 할 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는 능력, 이기는 능력의 창과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들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보혈을 섭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죄에 대하여 여러분이 사함을 받았어요. 모든 종류, 모든 죄에 대해 여러분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힘내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능히 기죽지 않고 살아가고 생기가 펄펄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망의 건세, 죽음의 공포야, 가난의 영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오산에서는 새로운 전도의 태풍이 불저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허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복음의 증거자들, 십자가의 증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죄인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냐 그러면 의심 많았던 도마 사도는 인도까지 갔다가 경상북도 영주에서 어떤 포크레인 기사가 땅을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좀 깎아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자꾸 턱턱 걸리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상해갖고 이렇게 보니까 보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커다란 사람하고 동체의 보살이. 근데 옆에를 조금 보니까 네모난 십자가 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의 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얼른 가서 발굴을 했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 메달을 메었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 사학자들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와서 보니까 거기 비문에 적힌 거하고 대충 보니까 도마사도예요. 믿기지 않지만 그런 유물이 발견되었어요. 그 의심 많았던 도마도 결국은 나중에 인도에서 피 흘리며 죽지만 누군가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뭐 이 험난한 시절에 조금 타협하고 살지 뭐 이러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앞에 섰을 때 허다한 증인들이 그때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피 흘렸기에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네? 허다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성산을 함께 넘는 형제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 신발 신고 가겠지만, 보혈의 은혜가 땅끝까지 밟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발자국마다 보혈의 도장이 콱콱 찍히기를 바랍니다. 북한 전체에 찍히고 네팔 전체에 찍히고 결국은 아라랏산을 넘어서 헐몬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콱콱 밟아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보혈과 믿음의 증인들의 피의 역사 위에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피를 흘렸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의 귀중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보혈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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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